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명분을 찾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고, 빌라도가 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사형에 처할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사형에 처하게 하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또 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거대한 요구 속에서 빌라도가 굴복을 하죠. 순전히 이 결정에는 거기 있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려는 의도가 가득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바라바가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온전히 세우고 통치를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특히 십자가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형이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전에 고난주간 즈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전에 채찍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을 정도로 채찍질을 하죠. 그 채찍의 끝에는 수많은 유리, 철조각, 살을 찢을 만한 모든 것들이 박혀 있어서, 그리고 이 채찍이 한번 휘감기면은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채찍질을 하고 잡아 뜯으면은 온몸의 피와 살까지 찢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는데, 이것을 가차없이, 원래는 태형만 해도 40대까지 때리지 못하는 것이 법이지만 여기에 있는 채찍질에는 제한이 없죠. 그냥 제한 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형이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순환인데, 그 예수님의 순환을 잘 보여준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는지,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그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그러나 실상 가장 잔인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는 그 영화조차도 실제로 채찍질 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대로 재현하면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그 채찍질에 맞은 이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는 것은 일종의 탈수 현상과 여러 가지 질식이 반복되는 현상이죠. 온몸에 힘을 줄 수 없는 그 탈진의 상태에서 매달아 놓으니까 여기 횡격막을 이용한 이 심장, 폐 쪽에 압박이 가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당연하게 숨을 쉬고 싶어서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면은 한번 숨을 쉴 수 있죠. 그럼 숨을 쉴 때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그 고통이 다시 한번 엄청나게 가해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숨을 못 쉬는 상태가 계속돼 헐떡거리다가 간신히 숨을 쉬고 싶어서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계속 보여주는 형벌이 십자가죠.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이 십자가형의 어떤 잔인함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거의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말인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질에 맞으면서 거의 모든 생명을 다 소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채찍질을 하는 군인들에게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가족들이 뇌물을 줬다고 하죠. 채찍질을 살살 때려달라가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십자가형에 이르지 않고 채찍만으로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채찍질인데 그것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맞으시고 보면 채찍질하고 말을 저렇게 하니까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넘겨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이 볼 수 없는 잔인한 채찍질이 예수님에게 가해졌고 거의 죽음에 처한 상태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이 넘겨받아요. 받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휘하에서 성전의 경비를 위해서 쓰이는 성전 경비대였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도 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 못 박는 군인들은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군대인데 보통은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외인 부대였습니다. 이 말로 어느 정도의 이 군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비유대인인 외인 부대를 데려와서 군대로 삼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 부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고압적이고 폭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이 군인들을 무서워해서, 더 나아가 총독을 무서워한다면은 총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안해지죠. 혹 너무나 잔혹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외인 부대가 비난을 받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하느냐 항거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인 부대니까 저들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잔혹함을 표현했다 하면서 자르거나 혹은 그들을 조금 린치하거나 혹은 처벌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유대인에게 잔혹하게 위압적으로 폭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러한 태도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이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총독의 관저입니다. 총독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일을 하는 그 관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성전 경비대가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대제사장과 막 재판과도 같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그 밑에 1층 뜰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따라갔죠?
어떤 제자가 따라갔죠? 예, 베드로가 따라갔죠. 자, 대제사장도 자기의 집에 큰 홀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올 만한 그 뜰이 있었던 것인데 이 총독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 브라이도리온에는 그 관저가 있고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뜰이 있어서 이 군대가 거기에 밀집하면 600명 정도가 밀집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도의 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군인들이 군대를 모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에 가서 600명 정도의 수많은 군인들이 모인 그러한 장소로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예수님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 수괴 이런 게 죄목으로 된 것인데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기에 왕처럼 꾸미는 것이에요. 성경이 종종 그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비싼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색보다 더 정교한 색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주의 색 옷감은 일반인들은 살 수 없는 수준의 옷. 우리가 요즘 열왕기하에서도 살펴보지만 물론 열왕기는 더 옛날이죠. 보면은 다른 나라와 그 어떤 교류를 할 때 은 뭐 만 달란트, 금 무슨 몇 달란트 하고 옷을 몇 개요? 옷을 10벌 막 이런 거 주잖아요. 그만큼 좋은 옷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은 왕 혹은 아주 높은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예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이에요. 실제로 그 자주색 옷감을 가진 옷을 입혔다기보다는 자주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색의 어떤 누더기 옷을 입힌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해요?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이런 모습 아니겠냐? 하면서 그런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했어요? 관을 씌웠어요. 왕이니까 왕의 관을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로 엮어 씌웠습니다. 가시로 이것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가시로 뭘 좀 만들어 본 사람 그걸 느끼겠지만 위험합니다. 지금이야 가시에 뭐 푹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 바르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 찔리면 이렇게 깊게 세균이 감염되고 위험해요. 근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총독에 휘하 있는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하면 그리고 총독이 그 마음에 들게 어떤 일들을 하면 자기의 더 많은 보상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잔인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관은요 그 왕의 머리에 잘 맞게 치수를 재서 딱 쓰면은 머리가 안 아프게. 관이 무슨 지금 우리 모자처럼 이렇게 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자도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쪼이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관인데 가시관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죠. 가시로 뭐 울퉁불퉁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즈를 대충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롱시키는데 가시관 얹어줬다가 야야 가시관 얹으면은 너무 아프니까 살살 얹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관이 씌워지고 자기가 조롱하는 것들이 쉽게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을 얹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깊게 눌렀겠죠. 그러면 가시가 있어서 깊게 누르면 가시가 온 머리를 여기저기 막 깊게 찌르겠죠. 그런 가시들이 실은 박혀보면 알겠지만 박혀서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 박혀가지고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눌리거나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게다가 보통의 피부에도 가시가 박히면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채찍에 맞은 상태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 온 몸에 그 찢어진 상처, 피, 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신경이 다 노출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 찢겨진 상태예요. 그 찢겨진 머리, 얼굴 여기에 가시를 가지고 씌우면은 그게 얼마나 그 많은 상처를 찌르겠어요. 그것들이 꽉 박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통의 죄수들에게는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색 옷을 입히거나 가시관을 씌우거나.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도 살펴볼 예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핵심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그 흉내내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왕이 평안하기를 기대하면서 왕에게 절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죠.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주 그 일반적인 행위예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고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안한 상태예요? 죽음에 임박한 상태예요. 실은요, 이 이후에 우리 보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세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의 혼미한 상태, 죽음에 이르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씌우고 그래놓고 평안하시옵소서 이런 조롱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왜 쳤을까요? 실은 이 갈대가 좀 이렇게 길고 앞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왕들이 보통 쓰는 홀, 그러니까 지팡이 생각하면 돼요. 지팡이에 이만 무엇이 있으면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죠. 그래서 이런 홀을 내밀면은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 뭐 발언권을 주는 것, 용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그 홀을 흉내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보통은 왕이 해야 되죠. 왕이 그 홀로 다스리는 겁니다. 뭐 머리에 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반대로 왕에게 그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침 뱉죠. 침 뱉는 건 아주 그 노골적인 비난, 노골적인 조롱의 행동입니다. 다른 그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 조롱의 모습을 또 다른 형태로 말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평안하라고 하면서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실은 갈대로 이 머리를 치는 건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지. 그러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습을 꾸미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마가는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 채찍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채찍질하고 넘겨주니라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해요.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채찍을 가하고 온몸이 찢겨지고 뭐 신경이 드러나고 뼈가 다 드러나고 뭐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육체적 고통에는 마가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실은 갈대로 머리 치는 것? 그 가족들이 보면은 저 군인이 갈대로 예수님 머리 쳤다 하고 막 화가 났을까요? 그건 뭐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 이것을 세세하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죠. 모욕, 수치,
어떤 존재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실제 왕이신데 왕이라고 비아냥되는 그 모든 태도를 다 하나씩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마가는요, 채찍질로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주님이 이 모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의 정서적 태도, 심정적 태도, 이런 것에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이제 다시 한바탕 조롱했을 거예요. 그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거기서 엄청나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처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살옷을 벗기고 옷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희롱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다 했다고 표현해요. 할 만큼 정말 그 희롱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죠. 자색 옷을 다시 벗겼어요. 근데 십자가에는 보통 나중에는 벗기지만 그 십자가형은 보통 온몸이 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색 옷을 벗겼으면은 그 벗겨진 상태로 끌고 가도 되긴 했는데 근데 옷을 다시 입히긴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생각하기를 주석가들이 여러모로 생각하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 군중들이 모두가 예수님 못 박히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잔인함 속에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동정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런 길에 그런 일반적인 그 옷을 벗기고 끌고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대를 이 군인들이 좀 받아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는데 못 가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갑니다. 누가 갑니까? 써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이걸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몸이 약해졌다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아요. 몸이 완전히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신 지게 하니까 좀 자비로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나 정말 못하겠어요 하는데 정말 무섭게 채찍질해서 알겠어요 하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그렇게 린치를 가한다고 어떤 힘을 쥐어짜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일 여기서 린치를 더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완성하려면 십자가에 가서 실제로 더 많은 수치를 주고 더 많은 고통 속에 이 사람을 두려면은 어쨌거나 이 십자가 틀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데려다가 이걸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이 지고 가게 했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의 긍휼 혹은 동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 이 가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그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지고 가라 했으면 정말 지고 가서 괜찮냐,
힘들지 이런 말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러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는 것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그럴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럴 뜻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일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일의 의미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다시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시냐면 3번 하십니다. 1차, 2차, 3차의 순환 예고를 하세요. 처음에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내가 죽는다,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의 그 말에 반대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문스러울 수 있어요. 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요?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인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만 당시는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처형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요? 무슨 말이죠? 또 내 십자가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의미의 더 큰 의미를 알죠. 자기가 당해야 될 어느 고난, 고통, 짐 혹은 죽음까지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죽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그 잔인한 사형틀을 져야 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자, 그리고 2차 순환 예고가 또 있었어요. 근데 2차 순환 예고가 끝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와서 합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말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이 베푸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다윗 왕처럼 왕권에 앉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왕권의 좌우편에 자기들이 앉기를 기대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주님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의 세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이 말하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던 거예요. 1차 순환 예고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차 순환 예고는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질 수 없어요. 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잔을 마실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이 일을 행할 거의 유일한 타이밍이 왔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한순간, 주님의 고난의 그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 이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반해서 떠나갔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할 때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시죠. 누굽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기를 지나가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세요. 자기가 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변해요.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전혀 지키지 못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이 마침내 정말로 대속의 죽음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제자들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제자들 필요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야, 너 아니면 절대 안 돼, 너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보통의 독자, 초대교회 독자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썼다는 것은 시몬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들도, 알렉산더 루포가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은총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를 바랬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만 여기서 완전히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이 떠나간 것이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데 문제가 없으셨어요. 제자들 다 돌아와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리고 주님이 가장 고난받고 고통당하신 그 순간에 이것을 함께 할 수 없었다. 누가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죠. 그런 말씀 안에서 마음대로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반할 때, 배신할 때, 떠날 때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십자가의 제자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지금 잠깐 다른 곳에 빠져도 다른 곳에 있어도 괜찮을 거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졌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보통 마취의 어떤 효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주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거기 함께하는 군중들의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거라도 줘서 그 고통이라도 좀 경감시켜 달라고 이렇게 전해줬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긍휼과 자비, 어떤 동정을 군인들도 보통 외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이런 것은 먹여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인간의 마음의 어떤 작은 양심들이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마취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몽롱한 의식 속에서 주님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더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잔인한 십자가형이 처해질 때 그런 마취약을 보통 사람들이 주고 받아 먹고 그것을 경감시키는 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이 그것조차 거절하시고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위한 어떤 행동도, 자기의 작은 그 고통을 면하려는 어떤 행동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여름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밖에 있으면 정말 너무 뜨거워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막 시원한 데 찾아가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정할 때도 에어컨이 없으면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곤 하는데, 자, 그런 태도가 실은 예수님의 이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에요. 실은 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몸에 작은 그 더위, 그것만 오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아요. 내 몸에 어떤 불편함도 전혀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만 오면, 그 불편함만 와도 나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그 죽는 게 마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작은 그 고통을 외면, 그것을 경감시키는 약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전한 고통 속에 자기를 내어놓는 드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대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또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24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고요. 그리고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매우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했어요. 십자가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못 박는 장면입니다. 뭐 여기에 못 박았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보통은 여기에 못 박으면 이게 쉽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쯤에 못을 박아서 이 뼈 중간을 관통시켜서 뼈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날카로운 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카로운 뭉툭한 못이어서 그 뭉툭한 못으로 신경과 뼈가 지지겨 깨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게 박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대론자는 그 정도의 고통은 사람들이 못 견뎌서 기절하거나 죽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에 가해진 순간이었는데 마가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요. 그럼 마가가 그렇게 쓴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의 고통이 별로여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마가가 예수님 당하는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누구나 이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못 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십자가형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사람 생각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생각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박힐 때,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이러한 생각이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뒤에 군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벌거벗겨서 못 박혔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 어떻게 박혔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는 게 중요합니까? 실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행동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참 전에 기록된 시이지만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예견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의 고난의 시를 시편 22편이 말하고 있는데, 실은 시편 20편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시편을 이룬 사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고통, 고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의 성취를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마가의 이 기록은요, 마가의 신앙을 반영한 것이지만 마가의 개인의 어떤 기호,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뒷부분까지 보려면 너무 많은 것을 보아야 해서 여기까지 볼 텐데, 예수님이 당한 엄청난 고통에 주목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모든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당하신 것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죄목, 유대인 왕으로 고발된 상황을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렇게 주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아무도 거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할 뿐이었는데 주님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의 존재의 고백으로 사용하신 것이.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셨죠. 한 말씀도 안 했지만 그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너무나 모진 매제를 당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고난과 고통, 버림받음, 조롱,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매개들이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주님은요, 완전히 홀로 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진 자로 비천하게 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마음에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천부인권이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공을 향한 욕구, 승리를 향한 갈망, 그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정신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인정받고 좀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 길을 발견하면 그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든 그 길과 예수님이 보여준 이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자기 만족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은 이 안에서 아무런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질 이겨졌어요.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종적인 멸망,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 안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깊게 바라보아야 해요.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만약 이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기 원한다면 정말로 이와 비슷한 길만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죽음 앞에서 이것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어떤 비참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살려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사람의 역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를, 또 충만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